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으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때때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여겨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천국에서 계급 속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더 높고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로서 여겨졌습니다. 어른들에게 온전히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그 필요들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높은 곳이라면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높은 곳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삶은 실천적인 낮아짐,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살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18장에서 그때에 1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7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또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려 하기보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46절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본능인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분쟁과 분열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말하면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0절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그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매일매일 개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마음을 가지게 했다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높아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나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의 진정한 의미는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잃었던 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인 제자가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의 의미는 이 양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온 밤을 지새우며 그 산을 헤매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양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99마리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맡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목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죄송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여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양의 비유는 잃은 양, 그 길을 잃은 그런 양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 들어서 빠져나간 사람, 그런 양들을 찾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양의 의미는 이뤄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양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목회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극적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나 목회적 관심과 돌봄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바로 비방하거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용서를 거절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자가 생명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죄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 양에 대한 개념은 바로 시험 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우리 안에 회개의 영들이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내가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잘못한 형제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합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그 가운데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한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사람이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